여러분, 비밀과 신비, 이 비밀과 신비의 차이점을 아세요? 비밀은요, 비밀이니까 알려주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신비는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신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신비일까요? 비밀일까요? 아마 신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방송으로도 예배를 임하고 있고 한다는 것, 이게 참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신비지 어떻게 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게 사실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또 오늘 신비한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잖아요. 한 해의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절기를 이제 믿음의 전통으로 지켜오는 절기입니다. 감사의 의미를 여러분 설명하고 가르친다고 이해가 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감사,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진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깨달아 알아야죠. 그래서 감사도 신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감사했던 여러분 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계셨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감사라는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죽인 원수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죠.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보면 이 감사의 진짜 의미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요,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궁금해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할까 궁금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보면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했는데, 아니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한 해설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읽어보니까 어때요?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뭐 이런 일에 어떻고 내용이 분명히 내용을 풀이해 준 건데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곱 일에 예순 일에 뭐 또 예순 두 일에 한 일에 동안 제사를 지내고 일에 반절은 또 뭐 어떻게 해라. 또 어떤 왕이 나타나서 또 멸망시킬 것이다. 뭐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보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감사를 찾게 되는 이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숫자는 숫자의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포로 생활을 끝내주신다는 그 약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요, 끝이 보이면 그 견디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숫자의 의미는 잘 몰라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은혜가 내한테 찾아오고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집중하고 있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다니엘의 질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약속은 꼭 지켜 라고 해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 겁니다. 다니엘은요, 주님, 예레미야의 말씀에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되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해석이 7일에 62일에 뭐 이런 말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정확한 숫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 응답 받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번 주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에 몇 명의 교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수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기적으로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신비한 현상은요, 여러분,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헌신에 따라 기도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이 있고 없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다니엘에게 보세요. 다니엘에게요.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졌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오랜 시간, 그 때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강대국들이 그렇게 강했던 강대국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판단, 그것을 결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뭘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환경을 내다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 깨닫게 하신 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요, 뭘 알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주권자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과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자기 자신도 그 믿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명과 지혜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겁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노라. 이제의 원어는요,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예요. 지금 당장. 지금 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당장 지금 달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브리엘이 온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다니엘이 오세요, 오세요 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졸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요, 다니엘이 원했던 때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때,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확히 이해하고 또 다니엘에게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총명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시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나의 언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게 바로 그예요. 그때가 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때가,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셨습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예레미야 예언의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왜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요, 너 지혜와 은총으로 좀 깨달아. 너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는 은총을 입은 자야.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직책에 올라 있긴 하지만 포로 생활합니다. 이방 땅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봐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말을요, 한번 제가 히브리어 성경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무도트 아타라고 합니다. 아타가 너거든요. 하무도트,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보배롭다라는 게 하무도트예요. 그러니까 하무도트 아타. 너가 보배로운 존재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때와 시기, 여기에 관심이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무도트 아타. 네가 보배로운 존재야. 너가 진짜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의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 네가 더 중요해. 예배하고 있는 다니엘 너가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은 1 플러스 1은 2 뭐라고 딱 떨어져야 막 박사학위 받고요. 중력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만들어내면요. 노벨상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예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난 네가 더 중요해. 이게 깨닫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네가 더 중요해.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한 영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어떤 막 운이 좋아 성공하는 것보다가도요. 오히려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숫자에 관심이 있고 시기와 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사람인 거고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사람의 회복, 그 때를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때, 시기, 시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시기와 때에 관심이 있으면 먹을 때마다 척척 잘 되게 또 어려울 때마다 일을 척척 해결해 주시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셔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들만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무엇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존재에 감사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렇게 신앙하고 있음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추수감사 예물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존재 자체에 있는 겁니다. 농사도 짓지 않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동떨어진 절기 예배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은혜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날이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의 신비라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침에 잠깐 TV에 뭐 한 5초 지나가는데 이제 한산에 나오는 그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를 이제 자막으로 쭉 나오는 걸 잠깐 봤어요. 소인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이 늘 머리에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래. 나에게는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내가 자기가 원했던 때 회복의 때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중보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무도트 보였어요. 보배로운 아타 당신이 보배롭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는요, 하나님 이제는 회복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하무도트 아타였습니다. 너가 더 중요해. 너가 보배로워. 이게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그럼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예물이고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신비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믿음인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7 아들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는 일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몸에 질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의 모습, 감사를 아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감사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은혜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또 쓰임받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또 하나의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존재를 잊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은 크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귀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주시고 기다리는 데 필요한 용기도 주시고 돕는 이들도 도울 수 있는 또한 물질적인 넉넉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에 가려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그런 불쌍한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신을 귀한 존재의 가치를 갖는 또 그런 이들을 알도록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리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전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존재의 가치에 눈을 두고 주변의 환경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